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아버지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영혼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치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후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서 39절까지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효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제자의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들이 12이에요. 12인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원치 않는 길로 가더라고 했습니다. 11제자였으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서 또 마띠아를 택하여서 12제자를 채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신 제자, 안수하여서 택하신 제자, 세우신 제자 12명인데 그 이외에도 70인이 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천국을 소망 삼으면서 참으로 믿음 지켜 사는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확실한 제자입니다. 아멘. 네. 자,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제일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혈연관계 이거를 버려나가니 우리가 잘못 성경을 읽으면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다 파괴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택하라. 가족관계를 무시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제일로 가족이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 있지만 이 혈연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제일 주의로 삼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을 꾸려서 누구나 살잖아요. 누구나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이 가정을 멀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가? 아니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여전히 혈연 관계가 끈적끈적해야 돼. 그러면서도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쉽지 않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이거 못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거 너끈히 할 수 있어요. 너끈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들이 이렇게 많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 10년 내지 12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육적인 생활을 초월하고 삽니다. 초월해줘요. 저절로 초월해줘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육적인 것은 그냥 초월되고요. 그리고 누구만 사랑하냐?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그럼 저절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도 부모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 가정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 가족이야. 우선 가족. 가족을 뒤로 하지 못해서 주님을 열심히 제일 순위에다 놓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목표가 되어있냐? 성령 충만이 목표가 되어져야 돼.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해. 그러면 그냥 성령 충만이 되냐?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지. 거듭나고 나서 계속해서 은혜 생활을 하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나는 됐어. 느슨한 마음도 안 들고 게으른 마음도 안 듭니다. 주님이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올라가. 저 천성을 향해서 계속 나의 신앙이 올라가. 그래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은 민감해요. 민감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어때요? 영적 생활에 게을러지면 미끄러져 버려. 내가 간혹 그런 분들을 봐요. 엄마 저 양반 성령 충만하더니 왜 저렇게 됐을까? 목사님 가운데 그러더라고. 실로 안타까워. 분강사로 막 집회하러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능력도 행하고 은사도 입히고 그러던 분이 어느 한 날 완전히 미끄럼틀을 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마셔서 술 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앉아. 실로 안타까워.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마귀는 계속해서 부채질이에요.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밀가부르듯이 까부른다 마귀가. 너 그래서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주에서 너를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안 넘어지라고. 자식들도 믿거니 하고 놔두면은 나가서 치고 잘못 사겨가지고 지금 얼마나 쾌락주의예요. 말도 못합니다. 젊은 애들 신앙 지키기 그렇게 어려워요. 젊은 애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들 신앙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기도원이나 어디 은혜 받으러 갔다가 젊은 청년이 와서 은혜를 막 받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드물어서. 청년들이 은혜 자리에 와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너는 보배라.
너는 보배다. 예? 소청년 보배네. 저런 아들을 준 엄마 아빠는 누굴까?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더 올라가 하기도 더 힘들고 지금은 자꾸 내려가 버려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2,200만 하더니 지금은 600만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숫자조차도 코로나 지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고 3분의 2가 줄고 지금 이런 시대에 왔어요. 그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난 가족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족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을 깊이 못 만나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은 늘 주님하고 독대해야 돼요. 늘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지. 우리 주님이 아무나 너도 나도 만나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첫째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큰 계명.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부탁하셨어. 그것이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첫 번째로 내가 명령하는 명령인데 그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냥 얼적지근하게 사랑해갖고는 되지도 않아. 주님 못 만나요.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지. 그냥 이방 사람들 마냥 중원부원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려면 기도도 뜨겁게 전심을 다해서 은혜 받으려도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의 삶의 도리가 그거예요. 너 가족들보다 나를 더 제일로 사랑하고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거꾸로 믿어. 가족 먼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가족 먼저 인간 세계에서는 맞은 것 같아요. 육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맞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 먼저야. 그 다음에 가족이야. 근데 오늘날 너무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 말씀이 뒷전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해야 가족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가족 사랑할까? 이걸 연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가족 사랑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입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가슴속에서는 가족이 먼저예요. 아버지 먼저 아닙니다. 그러니 가족보다도 아버지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내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를 늘상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되어야 신앙이 제 코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코스에 들어가려면 그것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난 죽어도 못하겠어요. 나는 제일주의가 뭐냐? 가족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 제일주의로 삼아라. 잘못 읽으면 우리 주님 이상한 양반으로 보여요. 우리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러나 성경은 깊이 파고들고 깨달아야 되고, 이 깨달음이 없으면 참 이거 성경 제대로 알고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알도록 공부해야 되고, 제대로 알도록 힘써야 되고,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황당하지,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야 그거 그냥 쉽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더 사랑스럽고 아내가 더 사랑스러운데, 자식이 끔찍스럽게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는 인생 살면서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고통과 고난입니다. 나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람 치고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으려면 더 걸림돌이 많습니다. 나도 처음에 예수 믿으려니까 내가 우리 집에 장녀고 어머니 매일 아프시고, 응?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살림은 거의 내가 다 하다시피 했어. 할머니 좀씩 거들으셨지만 연로하시니까 그렇고 내가 다 하다시피 했어. 근데 교회 가자고 자꾸 오네. 정말 그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부담스러워. 나는 그때 엄마가 스파르타스 교육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 와중에 나를 자꾸 데려와. 정수가 부르는 거. 그럼 걔가 온 줄 알고 벌써 쪼르륵 내가 나가지. 아이고야, 나 오늘은 안 돼. 미안해도 미안해. 걔는 교회 가까운 쪽에 살아. 걔가 나를 데려오려고 한참 와야 돼. 근데 걔를 그냥 돌려보내려니 내 마음에 안 됐잖아. 근데 어떻게 해야? 어머니 아버지 이게 무서운 거야. 특별히 나는 아버지도 무섭지만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그렇게 더 무서운 거야. 못 가. 절대 맘대로 못해. 모든 일을. 어머니 허락이 떨어져야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안 떨어지면 못해요. 근데 교회 가라고 하겠어요? 종순집인데, 종갓집인데 못 가게 하지. 그리고 엄마가 아프니까 일 못하니까 나가 옆에 있어야 돼. 옆에 붙어 있어야 돼. 나 부르면 예 하고 가야 돼. 그러면 안 가면 불호령 떨어져. 너 뭔 지라고 있다가 불러가 뭐냐. 네 이미 죽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조마조마해. 그런데 내가 간다고 쉽게 말을 못하고 8번째를 미뤘어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서는 안 나갔어요. 너 이제 오지마. 내가 때가 되면은 내가 이제 나갈 테니까 너 우리 집에 나 길러 와봤자 너 헛수고야. 너 우리 집 환경 알지. 못 가다. 그러니까 오지마.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걔가 안 오더라고. 내가 이 엄마 아빠의 할머니 가족 식구들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죽게 만들 생각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못 짊어지겠더라고. 내가 믿음의 맛을 봤어야 십자가도 알지. 못하겠어. 그래서 미루고 8번째까지 미뤘다가 야 너무 미안해서 내가 오지 마라. 내가 때가 되면 나갈 테니까. 그때서부터 얘가 안 오더라고. 이 부모들을 통해서 나한테 고통스럽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마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 간다. 그러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맛을 몰랐잖아. 그게 안 갔지요. 예수 믿으려면 십자가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그렇게 내 주위를 뺑뺑뺑뺑 둘러쳐. 그렇게 많어. 그렇게 많어. 근데 그걸 네가 짊어지라 이 말이야. 짊어지라. 그 십자가 짊어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힘들고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 그렇지만은 우리 말씀, 주님 말씀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기에 제자가 되려면 분명히 십자가가 있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있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배격하지 말고 짊어지고 나가라. 얼마나 어려워.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냥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넓은 길 가기 얼마나 쉬워요. 좁은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엔 좁은 문 얼마나 어려워.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 저기 로마에 가면은 여기 보내자서 이름도 잊어버리네.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해서 갖다 묻어놓은 큰 넓은 그 굴이 있어요. 근데 거기 깊이까지 가이드 없이 못 들어가요. 미로예요. 못 나오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문이 좁아.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요. 뚱뚱한 사람 못 들어가니까 앞에 사람만 잡아당기고 뒤 사람 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한 바퀴 가이드 따라서 돌고 거기서 일생 살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지. 하루 오래 내가 잊어버렸어. 좁은 문이야 거기가. 좁은 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좁은 문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좁은 문 좁은 길.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세상 길이고 넓은 문은 세상 문이에요. 좁은 길은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 좁은 문 예수님 만나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핍박이 없어서 그렇게 좁은 길 좁은 문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도 지금 부모님들조차도 남편들조차도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박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 좁은 문 없고 좁은 길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우리나라 북한 같은 데는 예수 믿다 들키면 그냥 살려주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서 구해갖고 한쪽, 한 장, 두 장 이걸 구해가지고 그것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걸 읽고 소중하게 해서 접고 해갖고 비닐을 넣어서 구해가지고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서 어디다 갖다 두냐. 된장 항아리 속에다 밑에다 파묻은대. 네? 다른 데는 다 뒤지고 다니니까 이 냄새를 맡아갖고 그 된장 항아리 열고 그 속에다 그걸 파묻는 데야.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걸 또 어떻게 해서 끄자고 내가지고 그걸 씻어서 풀러서 그 책을 내놓고 한 장 두 장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거기서 은혜 받는다. 우리나라는 어디가 그래요? 성경책이 한 사람은 몇 권씩이야. 목사님들도 몇 권씩이고 평신들도 몇 권씩이야. 그 예수 믿기가 어렵지가 않아. 그러나 북한 같은 데는 얼마나 좁은 문이야. 우리 지금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인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계속 따라다닌다고. 동선을 계속 쫓아다닌대. 그 이번에 갔다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갔다가 금방 나와버렸어. 금방 나와버렸어. 평생 중국 선교사만 했는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서 몇 년을 못 갔다가 이번에 살짝 열어져 갖고 갔었는데 무서워서 못 있거든. 기도도 많이 하는 양반인데 그래서 내가 얼른 나왔다고. 그 중국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들키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진리의 맛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저 천국을 진짜 소망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한번 죽으면 천국이지. 내가 지옥은 안 간다. 나는 죽을 각오하고서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감당해. 내가 가는 길 좁은 길. 즉 힘든다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좁은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어디 가냐? 천국 가지요. 영생을 얻지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것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야 돼.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라. 그렇다고 꽤 죽어라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합니다. 손에 하나도 안 봐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면 다 손해요. 모든 것이 다 손해요. 시간도 손해, 물질도 손해. 내 몸도 편안하게 누워있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금요일날 철원에 가야 되고, 새벽에 새벽기도 가야 되고, 네? 몸도 아낄 수가 없어. 이런 것도 손해. 엄청나게 다 손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살아라 이거야. 우리 주님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잊어버리고 살아라. 잊어버리고 살아. 다 잊어버려라. 우리 잊어버릴 각오하고 예수님 돼야 돼. 안 잊어버리려고,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만 먹으면 어때요? 예수 못 믿어. 어떻게 시간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면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수요일날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못 가, 기도회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물질도 십일주도 감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나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나 못이요. 나 못이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애들을 다 잊어버려야 돼. 주님 앞에는 잊어버려. 잃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목숨과 같은 것도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잃어버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목숨 같은 아들 잃어버린 자가 됐잖아요. 너 아들 잡아갔잖아. 예 하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아들을 칼로 찍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 믿음을 아시고 보시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잖아. 그 다음에는 또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이다 그랬어. 예비되어 있는 그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비된 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 누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게? 이 세상은 다 내가 다 해야 돼요. 힘쓰고 애쓰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산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의 축복을 내게 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생명을 주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그게 잃은 거예요. 그랬더니 잃었더니 얻었더라 이 말. 우리는 주님 앞에 잃을 때에 주님은 다 얻게 하십니다. 잃는 것 같지요. 그러나 안 잃어. 반드시 얻게 하십니다. 더 여러 배로 얻게 하셔요. 이게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약속된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오. 인간들은 변덕쟁이인데 우리 주님은 변덕을 못 부리시오.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실행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는 것을 잘해야 돼요. 잃는 거. 잠언에도 너 식물을 물에 띄어내버리라고 했어. 식물을 물에다 띄어내버리라. 그게 해석을 한다면
너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 주라. 그러면 먼 훗날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주면 다시 돌아와. 이게 성경입니다. 주라. 그러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다. 그요. 그래. 저도 일생도록 경험하고 사는 게 그 말씀이. 그냥 줘. 그렇다고 내가 뭐 많은 것이 있어서 많은 걸 누구를 주냐. 못 얻지. 내가 많은 게 없으니까 그래. 나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것 중에서도 항상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게 천사지. 저 우리 예수님이시지. 내가 어디서 그 힌트를 얻었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나 안 돌아왔지. 나 배고플 때 나 밥 안 줬지. 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 안 드렸어요? 예수님 언제 배고플 때 우리가 밥 안 드렸어요? 예수님 언제 아프셨을 때 우리가 안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렇게 생긴 사람들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말씀에 딱 걸려들었어요. 아 그래 맞아. 그런 나보다 소유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은 예수님 속에 항상 예수님으로 봤어요. 우리 집에 내일 모레 주일날도 그러신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러신 목사님이 오셔. 그 다음 예수님으로 봐. 천사로 봐. 저 나보다 초라한 사람,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 아이고, 아유, 나 두 번도 보기 싫다. 두 번도 만나기 싫다. 두 번도 상대하기 싫다. 그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말씀하시죠. 난 처음 예수 믿고 그 말씀을 읽다가 탁 끼었어요 내가. 그래.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거의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으로 물질로 물건으로 내 맞아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의 다 나누고 살았어. 그때 하나님이 병든 몸뚱아리 하나 오갈 데도 없는 몸뚱아리 하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한 목사님이 오셔서 복분자 따라 오셨고 목사님 엄청 축복을 받으셨네. 난 어디 가서 내가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으셨네. 세상에 젊었을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했으면 얼마나 남들을 대접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뻐서 큰 땅을 주고 집을 주셨을까. 아우, 목사님 대단하셔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내가 이랬지. 그 사실상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병든 몸뚱아리 하나요. 올 때도 없어서 내가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많이 살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외삼촌 집에 가서 살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애들 돌봐주고 나 그러고 다니고 밤자그만 데서 있는 전도사님 그거 가가지고 거기서 끼어서 살고 눈치 봐가면서 그런 사람이 그냥 팍팍 쏴. 자다가 발만 닿아도 탁 쏴버리고 팍 쳐버려. 너 그런 데 가서 눈치 봐가면서 그런 데서 그렇게 살아. 밤에 가서 어디가 잘 데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는 집 없는 천사예요. 나 어디를 가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 어디를 가요? 그러고 서서 한참 두리번 기다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는 걸 아시고 가서 잠잘 데가 없는 걸 아시고 아는 사람을 갖다 딱 붙여. 왜 여기가 서 계셔요? 나 갈 데 없어서 그래. 그래요. 나 우리 집 가십시다. 그래갖고 그 사람 따라가지고 속으로 감사. 하나님 감사.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사. 내 길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따라가지. 따라가서 전에 집에 가서 나를 재울 줄 알았더니 교회로 끌고 가. 교회로 끌고 가는데 옛날에만 해도 교회도
난방이 안 됐잖아. 그게 난방 안 된 냉방이 교회에 가서 잠을 자고 왔다는 거 아니야 내가. 에? 입을 게 있나 신을 게 있나 들고 다닐 가방이 있나 화장품이 하나 있나 먹을 것이 있나 잠잘 데가 있나. 아우 지난날 생각하면 끔찍스럽다. 진짜로 끔찍스러워. 그래도 나는 예수 안 내버린 게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꽉 붙들었으니까 안 내버리지. 내가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을 쉽게 이겼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저 잠실 4단지 거기 아파트 그 밑에 이런 좀 정원이 있어요. 거기 가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 잔디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다리를 저어가면서 애들 떼그레 있을 때 그냥 두 다리 저으면서 그런 것만 그래가면서 아버지 눈물을 줄줄줄 흘렸어요. 나 어떡해요. 나 어디로 가요. 갈 데 없어요. 아버지 세상에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가 똑바로 산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건데 왜 이래요. 아버지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이러십니까?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입장을 좀 한번 바꿔봐요. 아버지 입장 좀 바꿔봐요. 어지간히 물리도 많이 오고 저 마포 대교를 저리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포 대교를 그렇게 울고 댕겨. 아이고 우는 거 지금 눈물 하나도 없어. 안 받아놔서 없어. 내 목숨 언제 내 목숨을 내가 챙기려고 절대 손에 안 불러.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 안 하십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됩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잃어버린 자 같아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예 나를 싹 비워버리고 내놔버려야 돼. 그래야 상처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고생만 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별것도 없구만. 나 안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세상으로 나가 떨어져버리고 나를 싹 잃어버려야 돼. 나 잃어버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목숨을 살려줘. 그리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주십니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더 없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든지 성령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를 아버지 집에 삼아 주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